피하고 싶고 피할 수 없고 또 벗어나고 싶고 또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상황, 내가 겪고 싶지 않은 상황, 내가 통과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상황, 그런 어려움들이 내 계획과는 다르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낙심되는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사방이 막혀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빛으로, 빛과 같은 말씀으로, 또 문이 다 닫혀 있어서 막혀 있어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오늘의 비유를 통하여서 문이 열려지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또한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으시고 또 그 상황을,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방법을, 지혜를 찾으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식탁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라 하였느니라.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 앞과 뒤에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 하나님 나라에 임하옵소서라고 하는 우리가 늘 암송하고 늘 붙잡고 기도하는 이 주기도문,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그 다음에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가?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즉, 이 비유는 기도에 대한 비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기도를 왜 해야 하는가? 또한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비유가 어떤 비유인가?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밤중에 집에 있었는데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당황해하고 난감해합니다. 왜냐하면 집에 찾아온 그 사람에게 대접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상도 못한 시간, 또한 집에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상황, 그 친구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심지어 시간은 한밤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 난감합니다. 여행하던 중에 찾아온 그 사람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또 그 사람이 원망스럽기까지 할 것입니다. 이 친구가 언제쯤 올 것이다라고 하는 예정이라도 있었으면 미리 준비라도 했을 텐데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손히 정중하게 그 친구에게 상황을 잘 이야기를 해서 돌려보내면 되는 이야기 아닌가? 다른 사람의 집을 알아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당시 팔레스타인의 문화적인, 사회적인 배경을, 분위기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세기 유대 사회 문화에서는 손님 대접하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고 없이 밤늦게 찾아온 손님일지라도 그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 그것이 그 가문이 해야 될 일이고 그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고신대학교 교수 황원화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당시 지중해 연안 사람들은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들은 누군가 자기 집에 와서 음식이나 다른 것을 달라고 할 때 주어야 했고 그렇지 못한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다. 특히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크게 의식했다. 만일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에게 음식을 주지 않으면 다음날 아침 마을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로 취급받아서 공동체로부터 배척을 당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자신이나 가족의 불편, 심지어 공동체의 불편보다 손님을 환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그 당시 사회의 문화이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는 그 당시 사람들은 모두 공감하는 바 어떻게든 음식을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심지어 당시 가옥의 모습은 우리로 말하면 원룸과 같은 모습이어서 문은 하나고 공간은 하나여서 온 가족이 한 공간 안에서 먹고 자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밤중에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는 이 상황은 너무나도 불편하고 당황스럽고 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하여서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한밤중에 예상하지 못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이라도 했으면 미리 알았으면 준비라도 했을 텐데 또 내가 형통하고 탄탄대로를 달릴 때라면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이 사람처럼 갑자기 친구가 찾아오는 한밤중에 집에 먹을 것도 없고 빵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 가운데 이러한 문제가 찾아온다. 우리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고 거절할 수 있으면 거절하고 싶고 갑자기 찾아온 문제, 한밤중에 찾아온 이 문제를 우리는 피하고 싶지만 지금 이 사람은 이 상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가 예상하지 못한 내가 준비하지 못한 그러한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뒤에서 애굽의 군대들이 추격해 오고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과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런 때 우리의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 또는 부부의 문제, 재정의 문제, 법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로 피할 수 없는 그러한 한밤중에 일어나는 이러한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친구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이 사람은 해결할 수 있는 친구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상황을 이야기를 하며 빵 3덩이가 필요하다라고 친구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기도를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친구를 찾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라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를 찾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 문제로부터 고개를 돌리고 싶을 때,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친구를 찾아가게 한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적과 같은 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문제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처음으로 베푸셨었던 가나안 혼인잔치, 잔치를 베풀었지만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그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께 부탁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이 그곳에서 일어났고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또한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을 그때에,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그러한 큰 어려움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한 아이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한밤중에 이러한 문제가 찾아왔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좌절하거나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있다. 그분이 누구다?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우리의 예수님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찾아가면 우리의 문제는 기적의 도구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로부터, 그러한 문제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두운 밤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문제로 인하여 고통당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 앞에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당시 사람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며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친구에게 찾아간 이 사람이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했죠? 이미 밤이 늦었고 이미 우리들은 다 잠자리에 들었고 아이들은 다 잠에 들었다. 당신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그 간청함을, 그 요구를, 그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당신의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다.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게 과연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부탁을 할 친구에게 찾아가라고 하였는데 이 친구의 대답은 무엇이었다? 나는 당신의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다. 나는 당신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친구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해서,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제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에 있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격이 있고
심지어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변함은 없지만 오늘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빨간 부분으로 제가 표시한 것처럼 간청해야 한다. 그에게 간청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졸라되었다. 졸라서라도. 졸라되는 것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 자세는 어떠한 자세인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청하며 간절하게 주님께 부르짖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이고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쥐어짜서 하나님을 막 대하고 하나님께 때를 써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것을 우리가 구하고 받아내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태도, 기도하는 모습은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살았고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라고 하는 곳은 저에게 놀이터이기도 하고 친구를 만나고 또 사람을 만나고 예배하고 너무나도 편안하고 너무나도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였고 때로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너무 무시하며 함부로 대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기도하는 기도를 간절히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간청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 보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거하시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알고 성경을 잘 알고 있으며 심지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과거처럼 지난 날처럼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며 기도해야 된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실 때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이 있었습니다.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지나간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 사이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를 꾸짖습니다. 그때 그가 포기하였습니까? 주저앉았습니까? 돌아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9절 말씀에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외쳐 부를 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사건 앞에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러한 자세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간청하며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습.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질러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 한밤중에 찾아온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물러서지 않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알맞을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가 있을 때 찾아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간절히 간청하며 매달려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